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대체적으로 내우 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방인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과 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걱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하면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신학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이 영광의 신학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마치 스스로 법을 세우는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8절에서 언급하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꾸짖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풍성하게 받은 모든 지식과 은사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지식과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다라는 말은 그 양면, 너희가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너희가 이미 그것을 풍성하게 받은 자인데 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지식과 은사를 풍성히 가지고 있음에도 너희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꾸짖는 말로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맞지요.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꿈꾸고 바라던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런 분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보좌를 차지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수로 또 채찍을 맞고 모든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죄수의 모습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빼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모든 고통과 수욕과 그 모욕을 고스란히 빼놓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것 빼놓지 않고 전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스승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겠지. 스승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제자들도 그 길을 마다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광의 신학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요, 십자가의 신학을 전하고 있지 영광의 신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치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께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영광이나 내가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 이런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항의하면은요, 예수님을 잡아당겼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가르치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해요.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항의를 해요. 그때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는 없다. 맞는 얘기기도 해요.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영광의 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 영광의 신학을 꾸짖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라고 소망해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본 9절부터 13절까지의 언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가장 끄트머리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울의 이 말처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언제나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했고요. 때로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당시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냐면은 은세공업자들이 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던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이 전한 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키게 되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기도 하지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당시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는요, 사형수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놀이를 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죽이는데 비공개로 은밀한 곳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원형극장 안에서 맹수들을 풀어놔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거리처럼 봤다는 거죠. 그것을 놀이처럼 여기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 죽거나 혹은 불타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당시 복음을 따라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역설한 후에 이어서 조금은 냉소적인 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현 모습을 책망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번역된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번역해야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또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전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핍박을 당했으며 마치 원형극장에서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즐기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서 결투하는 그런 검투사 같은 신세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신세를 우리 사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런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또 자신들의 세력과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영적 교만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더 귀하다고 뛰어난 존재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모습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천한 모습이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들은 약한 모습으로 스스로 자처하며 그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천대를 받으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영광을 누리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말을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연상시켜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삶은 어떠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바울 사도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못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나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도들은 죄가 많고 바울 사도처럼 죄가 많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의인이라서 그렇게 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둘이 가는 길이 그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면 분명 어느 한쪽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들이 추구하는 십자가의 신학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이 십자가의 신앙, 복음의 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 바라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처럼 여겨졌어요.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뭐래요?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뽑히면 눈을 이게 좀 잔인한 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권이고요. 또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요, 모욕을 당하면 다시 모욕으로 되갚아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욕을 당하면 다시 배우고 익혀서 가서 모욕으로 되갚아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요,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그러니까 순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언젠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협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 첫 부분은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된 노동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은 자신이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말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것,
너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적인 이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욕을 먹으면 화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줄 권리가 있다. 왜 사도들이라고 그런 권리가 없겠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준다. 사도들 또한 박해를 받을 때면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협할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저 참는다. 비방을 받게 되면 우리도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언쟁을 벌여서 상대방의 부당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을 해야 준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사도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또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것에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13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왔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길을 들려주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부적 삼아서 세상의 부유함과 편안함 그리고 권세를 구하고 있다. 십자가 앞에서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서 더욱 낮아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상대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고 있구나.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따르기보다는 영광을 추구하고 복음 위에 살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의미에서 그 사도들이 걷고 있는 길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은 이미 부유하고 풍성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그들은 전혀 잘못된 것에 그 모든 은혜들을 사용하고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옛날 사도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뭐 사도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뭐 이런 일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혹시 십자가가 세상의 부를,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주기 위한 상징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 복음의 신비한 가르침이 세상의 지혜와 연합하면 우리는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거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더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우리 삶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복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조금도 없다? 그럼 조심하세요. 혹시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있다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혹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영광으로 뻗어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정말 조심하면서 날마다 복음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도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걷고 그 옛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저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스스로에게 주어진 편안함에 그 안락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뽐내며 자랑하며 세상의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를 살펴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 걷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십자가 때문에 아프고 눈물 흘리며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저희도 걸으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바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